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7절 한 절만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시인 단테는 인간에게 있는 최고의 두려움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실패라고 합니다. 건강에서, 또 시험에서, 결혼 생활에서, 또 직장 생활과 사업에서, 그리고 종국에는 내 인생이 실패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이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눌려 사는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파리에 한 변호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세느 강변을 거닐다 우연히 한 사람이 투신에 익사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날 이후 그 변호사는 그 즉시 물에 뛰어들어 그 사람을 구하지 못한 자신을 괴로워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괴로움에 견디지 못한 그 변호사는 그 사람이 뛰어내린 세느강 다리 위에 올라가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여보시오, 여기서 다시 한번 더 뛰어내려 주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을 구하고 나도 구하겠어. 여러분이 예전 영화를 보실 때에 파라마운트라는 로고가 뜨는 것 보셨죠? 이것은 파라마운트 픽처스라고 하는 그 미국의 영화 제작사 로고입니다. 이 회사의 그 회장이 쉐리 랜싱이라고 하는 여성 CEO인데요. 이 랜싱은 밑바닥에서부터 일을 시작해서 많은 경력을 쌓아 회장의 자리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이 쉐리 랜싱의 좌우명이 있는데 사원들을 교육할 때 꼭 가르치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 좌우명은 과정을 즐겨라. 그리고 성공을 염려하지 말라. 성공할까 실패할까를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과정 자체를 즐기라는 말입니다. 이 랜싱 회장이 삶의 태도에 대해서 핵심을 잘 말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잠언 20장 24절에 보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라고 말했습니다. 즉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에만 연연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삽시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한다고 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면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며 사십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찬양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반복되는 두려움은 학습된 무력감을 낳게 됩니다. 인지행동치료의 창시자 아론 백이라는 사람은 우울증 환자들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는데요. 이 우울증 환자들은 살면서 마주치게 되는 사건을 부정적이고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스스로
자존감을 해치는 방식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우울증 환자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실패자다. 나는 쓸모가 없다. 나는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 나는 안 된다. 구제불능이다. 상황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잘했으니 앞으로도 잘할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또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못했으니 앞으로도 못할 거다라고 단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업체에서 아니 모든 단체에서 심지어 교회 목회자를 청빙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만 뽑습니다. 과거에 잘한 사람, 성공한 사람만을 뽑습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사람들이 개선되고 변화될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못했어도 이제부터 잘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태까지 못했으니 또 못할 거다. 이것은 잘못된 학습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못했어도 소망이 있는 것은 이제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 잘 될 거다.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신앙인의 바른 태도요,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에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한 곳에 진을 치게 되는데요.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12명을 보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각 지파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강한지 센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또 그 땅이 좋은지 살기에 나쁜지 등을 정탐하고 오게 했습니다. 과연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사람 중 10사람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가보니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우리보다 강하고 성읍은 견고합니다. 그들은 거인들이고 우리들은 메뚜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머지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을 정복할 수 있다고 보고했지만 10사람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두려움 속에서 통곡하며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훨씬 지난 후에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훗날 여호수아가 다시 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정탐꾼들은 여리고 성내에서 자기들을 숨겨준 그 여인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 가나안 주민들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라합의 말입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당신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는지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과 당신들의 하나님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게 라합이 해준 말이에요. 그랬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했지만 실은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에요.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두려워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죽음과 그리고 정죄에 대한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얼마든지 두려워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았는데요.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도 교회 건축 중에 재정 문제로 인해서 자살 충동을 여러 번 겪으셨다고 고백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참고 견디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어려움과 두려움을 극복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안심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두려움에 떨 때,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 때, 풍랑 가운데서 두려움에 떨 때 예수님께서 다가와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사나운 물결로 풍랑으로 고난을 당할 때, 그 풍랑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어둠을 뚫고 바다 위로 걸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무서워 소리를 쳤습니다. 유령이다. 절망하면서 눈이 어두워져서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은 나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된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 또다리를 틀고 숨어있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생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징조를 두려워하게 되는데요. 이상한 날씨나 천기의 변화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촌이 얼마나 지금 힘들어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지금 폭염과 이상 기후로 지구촌이 저희 가까운 일본에서 그 도카라 열도라고 하는 그 만화에 내가 본 미래라고 하는 그 만화에 그 예언을 했어요. 2025년 7월에 대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근데 실제로 일본 사람들이 그 만화의 내용이 많이 퍼져가지고 예언처럼 지금 그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날짜는 정확하게는 7월 5일인데 지났죠. 그런데 지금 그 도카라 열도라는 곳에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크고 작은 지진이 1432회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이사를 가기도 하고 지금 홍콩의 관광객들이 막 취소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도 장마와 홍수 등으로 곳곳에서 엄청난 물난리와 피해를 겪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지구촌의 이상기후가 곳곳에서 지진과 장마와 물피해 가뭄 등으로
극심한 피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속에서도 성경에서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한 사람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하고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말씀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신명기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편 118편에서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46편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또 시편 27편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피난처가 되시며 힘과 빛과 구원이 되시니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믿는 신앙인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민수기 6장의 아론의 축복 기도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말미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알아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감사할 때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요 내가 그분의 자녀임을 알 때, 나를 부르시니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 때 모든 두려움은 물러가고 새 힘이 솟구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바닷가 마을에 사람들이 모여 큰 배가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 한 어린아이가 열심히 손을 흔들어 대는 것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 아이에게 왜 그렇게 손을 흔드냐고 물었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저 배에, 저 큰 배의 선장이 제 아빠거든요. 아빠는 지금 사람들 속에서 제가 손을 흔드는 것을 지금 쳐다보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축복 기도의 의미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군중 속에서 나를 알아볼 수 없는 존재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봄과 사랑을 받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특별한 존재로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잊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내가 그분에게 손을 흔들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 사이에 가려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시고 내게 다시 손을 흔들어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면 스스로를 토닥토닥 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셔. 하나님이 도와주셔. 일어나자,
힘을 내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예?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깊은 평강을 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모든 경쟁과 갈등과 불법과 폭력은 내가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이기적인 욕구에서 일어납니다. 나는 너보다 더 힘이 세고 나는 너보다 더 부자며 나는 너보다 더 성공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는 서로 다툽니다. 난 널 두렵게 만들 수 있어. 난 널 내 뜻대로 부릴 수 있어. 난 널 내 부하로 만들 수 있어. 이런 걸 증명하기 위해 애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내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학생들은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고 직장인도 승진하기 위해 자기의 능력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지금 나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에게 손을 흔들면 그분이 나를 알아주셔서 하나님도 나에게 손을 흔들어 준다는 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시고 손을 흔들어 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배알할 수가 없어요. 아담의 범죄에 의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작하면서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찬양했어요.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라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94장에도 보면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향해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쳐놓은 그물과도 같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물속에 뛰어든 후에 물결을 보고는 또 바닷물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건져주셨습니다. 주님이 내미는 손을 붙잡고 일어서면 됩니다. 베드로를 야단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구나. 왜 의심했니? 라고 자상하게 물어보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일어나면 됩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감정이 당신을 사로잡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은 메뚜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대적하는 사람은 거인이 아니고 당신 앞에 서 있는 성읍은 난공불락의 성읍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두려움을 몰아내십시오. 두려움은 삶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을 탈진하게 하고 폐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노래를 불렀어요. 얼마나 좋았든지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게 모세의 노래예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시작했어요.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실 때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결국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노래가 된 것입니다. 감사와 희망의 새 노래가 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그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과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의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기도와 노래가 끊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노래와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을 두려워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셔서 나의 자리에서, 생업에서, 직장에서, 학업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교회들을 일으키게 하시고 가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